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엄청난 문명의 발전 속에서 살고 있죠.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인류는요 두 부류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 아래서 두 부류로 딱 나뉘는데요, 그 선악과 나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부류를 우리는 셋 계열,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 다음으로 주신 자녀인 셋을 통해서 이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는 가인 계열인데요. 오늘 본문이 가인의 후손들이 도대체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는지, 왜 문화가 발달할수록 피폐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연결되고 있거든요. 왜 현대인의 삶이 이렇게 피폐한가? 한번 답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6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주님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어요. 여기서 노스를 풋노트에 보면 떠돌아다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벌려주신 유리하는 인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7절.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했어요. 지금 도시를 만들잖아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유리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인의 대가로 벌을 주셨지만 보호하시겠다는 표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벌도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자, 18절.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자, 가인 후손의 계보예요. 자, 가인의 계보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죄악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과 두 번째는 문명이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족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라멕이잖아요. 항상 족보의 끝에 나오는 사람은 앞으로 시작된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멕이 만들어갈 죄악의 극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절.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하나님이 창조 때 가정의 질서를 만드셨죠. 근데 그거를 깨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해요.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인데요. 아다는 꾸미다, 장식하다, 이런 의미이고 실라는 그림자, 또 심벌즈, 그런 뜻이에요. 이 두 아내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은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내면보다는 외모에 더 치중하는, 그리고 화려하고 꾸미는 것에 가치를 두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자, 아다가 낳은 야발은요, 축산업 종사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 그의 아들 유발은요, 음악인이 되었어요. 예술 문화를 창조하게 된 거죠. 예술 문화의 창시자가 된 거죠. 22절. 또한 신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자, 신라가 낳은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람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구리와 쇠로 뭐 만들었겠어요? 네, 맞아요. 농기구도 만들었겠지만 무기를 만들었겠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또 그의
누이의 이름이 나아마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가 뭘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우아한, 화려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문화와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결과 죄악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죄악이 깊어졌는지 그 시대상을 라멕의 말에서 볼 수 있어요. 자, 23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법은 77갑절이다. 자, 라멕이요. 두 아내에게 자랑 삼아서 막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실수로 상처를 입힌 한 청년을 죽여버렸대요. 또 하나님이 주신 벌을 훈장 삼아서 아주 강포를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면 7배의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자기가 끼를 해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해친 거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숨겨야 될 일이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회가 병들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죠. 세상은 이렇게 점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포해졌어요. 그렇게 온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이렇게 끝이 날까요? 네,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역사를 회복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빨리 볼게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와우, 예배 공동체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허락하셨어요. 셋도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죠. 이렇게 셋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공동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진짜 맞죠? 선악과 아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아래서 두 부류가 생겨요. 바로 예배 공동체인 셋 계열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인 공동체 세상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화는 발전할수록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든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는요, 그 안에 생명이 흘러요. 사랑이 흘러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성도들의 의무이죠. 두 번째, 세상이 아무리 허무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위안을 감춰두신다. 그 위안이 뭐라고요? 네, 맞아요. 생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그래서 맨날 지지고 볶지만요. 세상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진짜 진상이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찌질이지 않나요? 저는 하루에 12번 나 정말 이거 못해.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일어나요.
게다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고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불을 붙이는 거죠. 너 원래 그런 존재예요. 맞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찌질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멈추거나 포기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서로 응원하고 세워주면서요. 오늘도 비록 나는 찌질이지만 그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다시 힘을 내며 고고싱해요.